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9장 중반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렇죠? 또한 야곱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을 택하셔서 그를 장자로 세우시고, 그러나 이제 레위나 유다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누가 힐난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태초 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만드신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질그릇,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은그릇, 이런 자기가 사용할 그릇을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든 것 같이 그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저는 질그릇입니까?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 그릇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보배로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그릇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로는 자기네들만 선민인 것 같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 이 호세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사랑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의 직업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스르엘이라고도 짓고 또한 로르하마라고도 짓고 로암미라고도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찢어서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를 돌아오라고 외치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시겠다. 또한 로르하마라는 것은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또한 로암미라는 그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줬는데 이 로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그들을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그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되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다시금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심판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에게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때 정말 비가 오지 않는데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냐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안 오는 것은 바로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아합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제 엘리야는 본인이 생각할 때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저희가 전하게 하셔서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저를 쫓아 잡으면 죽이려고 저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외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굴까요?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남은 자들.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의미는 어떤 믿음이 좋아서 어떤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풍파를 다 물리치고 정말 홀로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그런 믿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은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정작 들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정도 되면요 모세 오경을 거의 달다 외웁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도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은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을 거의 성인식 할 때 10대 때 거진다 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왜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구원이 자기가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지금 쭉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눈이 안 보인 소경들, 병든 자들, 우리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죄인들, 창기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오늘 27절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없고, 그들은 세상 가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깊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먼저 믿은 자들이 아닌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하고 놀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보시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법을 쫓아갔다. 의의 법은 뭐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행하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부지런히 노력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했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당신이 무엇이길래, 어떤 권위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성전에 있는 그 많은 짐승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을 뒤엎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늘로서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왜 믿지 않냐라고 하실 것이고, 아니 하늘로서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일으킬까봐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의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을 먼저 딱 놓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을 해서 이제 집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모퉁이 돌 반석이 예수님이 아닌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 자기의 노력을 모퉁이 돌 삼아 놓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퉁이 돌과 부딪혀서 오히려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나가는 길에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오늘 읽은 10장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제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기도했다, 뭐 이런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 많이 쌓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이런 서기관, 헤롯,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행하는 외식이라고 했죠. 그런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없애고 죽여서라도 자기의 그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는, 자신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테텔로의 스타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 우리의 죄값. 이 테텔로의 스타이라는 내가 다 이루었다, 지불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물건을 사고 그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 영수해서 사인을 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진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불, 피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조금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음부로 내려가고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서 30장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 신명기서 30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산에다가 이제 돌비를 새겨갖고 거기다가 씁니다. 율법을.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13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도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신명기 30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나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배울 때 1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또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를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셨죠.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실 때 말씀으로 있으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고 그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으니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믿는 그 하나님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주로 그 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앞에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몰려와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장성한 신체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신실함이 있어서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